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로 25절, 오늘이 사사기 마지막 날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 지파 자기의 가족대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딱 하나 있죠. 바로 오늘 마지막 절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크게 완전히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럼 만약에 그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 모든 것은 어떤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해결할 때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사건이 있었다면, 그 앞에 거는 차치하고요. 지금 레위인이 읽었던 레위인의 사건부터 봐도 레위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당시에 폭력과 타락과 우상숭배로 만연한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그래요. 성폭행을 당하는 것이었다면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 속에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섰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 레위인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딸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안 일어난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떤 일,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는 것이, 특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 주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의 중간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나는 이혼을 했는데,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나는 형제와 의절을 했는데, 우리 그게 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큰 상처가 있어서 지금껏 이게 내 생채기가 남아있는데,
그 사건을 당한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꼭 하나님이 계셔주세요. 그때는 내가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고 또 내 인격과 나의 경험 앞에 내가 나아가지 아니하고 얼른 하나님 앞에 가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의 왕됨을 내가 선포하게 해주세요. 두 번 다시 하나님이 없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고통과 주워 담을 수 없는 이런 너무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한테 그게 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건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어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요. 마음은 무엇으로? 어제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은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래요. 은혜로 채워진대요. 그래야지 마음은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안정감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게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결과가 있대요. 불행한 것이나 럭키한 것은요, 둘 다 은혜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면 불행한 것이고 내 뜻대로 되어지면 럭키한 것이에요. 그러나 불행과 럭키 안에서는요, 은혜라는 개념은 없어요. 기준이 나의 기준 속에서 일어나는 기쁘고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런 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다. 세상은 그렇게 기준을 맞추고 있지만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왕 대신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인도받는 그 길이라면 음침한 골짜기로 보여도 그 속에서 나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안위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도 나는 내 잔이 넘치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상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지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들을 했어요? 그것이 죄된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하나님이 특히 주도하심이 없으셨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요? 그리스도에게는 코로나로 또 일어나는 비극이 없나요? 똑같은 세상 속에서 똑같은 문제 속에서 그런 영향을 받고 살고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레위인에게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 입에 담기도 힘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레위인이 여인이 음행을 저질러서 갔을 때 그가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아내를 소중하게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데리러 갔을까요? 지금 뒤에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아내가 자기가 목숨이 조금 위태해지고 자기의 신상이 좀 어려워질 걸 아니까 아내를 자기가 끌어다가 주었거든요. 나 대신 준 거예요. 뺏긴 게 아니에요. 나 대신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여인이 처참하게 다수의에서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심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당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고 자존심이 일어났습니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죽일 거야. 그런 살인의 의도가 불릴듯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한 여인의 문제로 시작되어진 것이 그 다음에 한 지파가 전멸됩니다. 한 지파만 전멸된 것으로 또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한 동족이 그 다음에 완전히 진멸돼요. 한 지파가 전멸될 때는요. 어떻습니까? 그냥 전쟁이라도 했죠. 그러나 다른 한 동족이 길르앗 성읍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린 아이부터 그러니까 처녀 외에는요.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도 여인들이 한 200명이 모자른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집단 납치를 하도록 요구해요. 집단 납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강제적으로 데려다가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똑같이 그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납치를 당하는 거고 똑같이 그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입장이에요. 부모로부터 빼앗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도 없고 성결함도 없고 율법도 없습니다. 법을 지키겠다고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힘에 의한 폭행만 있습니다. 힘이 진리가 되어 있고 힘 있는 자가 뜻이 되어 있어서 움직여지는 일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서 있지 않으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분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모든 것이 화인 맞았고 모든 것이 다 어두워져 가지고 그것을 그냥 그게 올바른 신앙인 줄 알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 나름대로는요. 신앙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일들을 전체적으로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출 수 없도록 가게 하는 힘이 뭡니까?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맹세했다라는 거. 아니 다른 여호와의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요. 여호와의 말씀에 맹세를 물르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말은 또 자기의 말에 맞아가지고 맹세하고 그 맹세 때문에 후회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어 해서 그 방향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맹세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맹세하였다. 그럼 이 맹세가 과연 저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오름이었습니까? 뒤에 후회해요.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 근데 맹세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맹세가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율법으로 마땅히 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의 후대를 씨를 말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여인을 주지 않겠다. 완전히 단절하겠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겠다. 그것을 맹세하였어요. 그리고 죽였습니다. 남자 600명만 남은 거예요. 여인들과 아이들도 모두 다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여자도 없어요. 그런데 죽이고 나서 조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백성의 지파가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거예요. 후회를 했어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후회를 했어요. 후회를 해서 돌이키려고 보니까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망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남아있는 600명이라도 살려가지고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앞에 걸린 게 뭐예요? 맹세했다라는 게 걸렸어요. 맹세를 머무르면 우리가 또 그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묘수, 그러나
그건 묘수가 아니라 아주 인본주의의 극치를 가진 이 꼼수예요. 아주 그게 뭐였습니까? 그냥 생각지도 않고 일단은 다 뺏어가지고 한 지파를 완전히 다 멸절해서 뺏어가지고 주고 나머지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 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할 때 그때 몰래 숨고 있다가 그들 중에서 여인들을 너희들이 납치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인해 줄게. 범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먹인해 줄게. 그러면 두 가지가 해결돼요. 맹세한 우리들이 저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저들은 뺏긴 것이에요. 준 것이 아니고 뺏긴 것이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뺏겼다라고 해서 합리적인 명분이 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또 저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 때문에 나는 주었고, 그래서 한 지파가 멸절되지 아니하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도 해결해야 했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들입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지혜라고. 그리고 그 율법을 온전히 율법을 흐트리지도 않고 율법대로 잘 지혜롭게 하면서 내가 필요한 일들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뭐 그런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부리는 여러 가지 꼼수들이 참 많잖아요. 율법을. 수염을 깎지 말라고 했어요. 장로들이 모여서 막 이 미사일이 화학전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방독면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거는 깎아도 되고 나름대로 막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니까 진리의 기준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려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또 다른 해석을 만들어내면서 막 새로운 법들을 만들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 끝끝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는 일들은 끝끝내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름대로는 옳고 선한 일로 합리적인 결정 가운데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을요, 법과 질서라는 어떤 하나님의 율법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요, 실질적인 사람으로 보자고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내 백성 사람에게 있잖아요. 레위인 여자의 그 아내는 어떤 것이에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에서 억울하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그러니까 싸웠는데 그 안에서 자기 지파 전체를 잊어버린 일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길르압 성읍사람들은 다 죽고, 왜? 힘만 있으면 안 죽을 수 있었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으로 그냥 다 죽어버리고 남은 여인 400명은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오빠와 언니와 동생들을 잃고 친척들을 다 잃고 고아가 돼서 남았어요. 나머지 그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절기에 나와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그 축제 장속에서 나는 뭐가 됐어요? 나는 납치된 사람이 됐고요. 나는 부모님을 더 이상 이제 얼굴도 볼 수 없어요. 완전히 그 이상은 교류가 없어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완전히 노예처럼 잡혀가가지고 저기서 한 남자의 나의 인격과는 상관없이 아내가 되어서 그곳에서 또 살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 되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들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 뭐 탈레반 얘기하면서 저기서는 법도 없고 폭력도 없고 인권도 없고 다 없다고 말하는데 그들하고 지금 이스라엘 이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하죠. 여기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더 심하죠. 너무너무 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맹세함을 가지고요. 자, 맹세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인격과 나의 오름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것을 내 앞에 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신감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됨으로 그래 그럼 가지고 있어. 그래도 난 그거 안 잊어버릴 수 있어. 왜? 난 나의 인격과 나의 오름이 마땅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땅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 나의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고 할 때는 그만큼 나의 오름이 자신이 있고 내가 나의 오름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지킬 수 있다.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오름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내가 배고플 때하고 배부를 때랑 가치 기준이 달라져요. 내가 힘이 있을 때랑 내가 힘이 없을 때랑 내가 머리에 1도가 올라갈 때랑 열이 내려갈 때랑은요. 사람의 가치 기준이 달라져요. 그렇게 불완전한 유리와 같은 그런 불완전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나의 반석으로 삼고 인격으로 삼고 그것으로 맹세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다고 하고 그것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맹세 속에서는 맹세의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있어요. 나의 자존심이 있고요. 나의 고집이 있고요. 나의 의가 있어요. 나는 그 의가 내 자존심이 나의 고집이 지금 여호와 이름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맹세예요. 서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서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모를 수 없는 것. 그러나 이 맹세한다라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원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자기를 어필하는 것. 나의 오름을 어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는 카드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신뢰의 대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은혜의 대상입니다. 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들을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또 그러한 사건들이 크다 작고 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갔었다면 그리고 그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무릎 꿇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우리가 열 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성경은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들은 안 일어났을 거야.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때 그냥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옳은 대로 소견 대로 행했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이상이 없었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때. 침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거의 400년이라는 기간을 그래 해볼 대로 한번 다 해봐.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할 수 있다고 해야지. 한번 해봐. 다 해봤어요. 그래도 끝끝내 저들은 인간의 죄성은요.
다른 길로는 다가도 한 가지는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왜요? 그 왕이 사단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진노의 아비이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된 자는 아무리 선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마침내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함도, 사람의 옳음도, 무리 다수의 의견도, 율법을 가지고도, 율법에서는 인격이 없잖아요. 칼에 인격이 있습니까? 칼을 인격 있는 자가 잡으면 법이 옳은 것이에요. 그 법을 가지고, 악한 자는 그것을 가지고도 악한 일도 해요. 그 법을 가지고도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왜? 거기는 인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인격 앞에 우리의 인격이 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갈등되어지는 것이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로 뭘 얘기합니까? 율법을 범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율법이 가장 근간을 이루는 율법이 뭐였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특이하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에 가고, 안식일 날 다 그걸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유대인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에 능하셨던 분이셨는데,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 날 제자들이 그런 밀밭에서 먹는 그 일들을 묵인해 주시고, 안식일 날 그렇게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을까요? 법이 아니거든요. 법은 왜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있는 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는데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평생을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병자와, 그 시대로 보면은 부정한 자와, 그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러한 정죄를 받은 그 병자, 그들을 가리켜서 뭘 합니까? 주님께서는요,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 앞에 다가가시고 그를 터치하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부정한 자를 터치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터치하신 거예요. 그냥 일어나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가까이 가셔서 손으로 만지고 이기시고 터치하신 것이에요. 율법으로 보면 몇 가지의 법을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터치되어지고, 사랑의 손길이 터치되어지고,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고, 사랑의 가슴이 품어지는 그 전달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요, 성전에 즉시 들어가요. 또 많은 사람 앞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이 일들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그 일들을 본받아서 한 게 베드로와 요한의 또 성전 문 앞에서 이 일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본 거예요. 법을 본 것이 아니라 평생 그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보고, 그가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보다 유대인들에겐 뭐가요? 너 안식일날 일어나서 그거 무효야. 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네. 그 죄인인 예수님께서 고쳤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말을 해요. 이 말이 안 되는 자기의 모순 속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헤어나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뭘 모르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 땅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나만의 오름 속에서 완전히 진을 치고 접근 금지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정죄하고 있어요. 내가 옳다 말하면서 저기서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인된 왕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함, 그 다음에 주님이 오늘도 나의 왕됨으로 좌정하서 나를 다스려 주실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늘도 주인 되어 주시고 거하실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있는 성결함, 거룩함, 그 은혜의 비밀들이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있게 하신 그곳 살게 하실 때 그 사건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왕되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비를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